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2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삽시다. 대림절 둘째 주를 보내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대림절 두 번째 주에 주시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중요한 그런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시편 말씀인데, 여기 나오는 왕은 솔로몬 왕,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왕이 다윗이라면,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은 그 다윗이 마련한 그 기반 위에 평화와 안녕을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별명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왕이었다는 뜻이죠. 지혜로운 왕, 그리고 성전을 세운 왕. 이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는 성전을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별명도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한 왕이 솔로몬입니다. 지혜로웠고 성전을 짓는 귀한 일도 하였습니다만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던, 의롭지 못했던 왕이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지만 이 조금만 절제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평화와 안녕은 있었지만 함께 우상들도 많이 세웠고 잘못된 일도 많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는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분열되고 참담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과 그 참담한 비참한 몰락을 갈라놓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절을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멘.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판단력. 이 판단력이 있었으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지혜로운 왕이었을 것이고 마지막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는 있었지만, 많은 지식이 있었지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판단력을 내리지 못해서, 가지고 있지 못해서 부끄러움을 당한 왕,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했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바른
판단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판단력이 있어야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이제 지혜는 있었으나 이제 판단력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정말 이 사람이 솔로몬이 맞는가? 정말 지혜로운 왕이 맞는가?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다. 아멘. 처음에는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만 이후의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맞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는가? 의심이 들고 그의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온갖 악한 일을 행하고 우상을 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판단력이 흐트러진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트러진 결과 비참한 그런 그 분열을 맞이하고 온 백성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 왕 한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에 그 판단력이 흐려졌을 때에 모든 사람이 모든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아픔의 역사를 써가는 것입니다. 판단력은 참 중요합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능력이 판단력인데 이 판단력을 왜 왕에게 주시라고 하였는가? 왕에게 특별히 이 판단력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치자, 이 왕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바로 이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판단,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통치자가 되려는 사람,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국민을 올바르게 인도할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위한 통치를 하겠다고 이 약속을 하지요.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통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판단은 무엇인지 그렇게 깨닫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한 사람의 판단을 통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면 때로는 대통령의 판단을 통해서 국민들이 수많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고 영향력이 큰 자리이고 이 판단력이 좋지 못하다면 이 결과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비참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의 시작이 아름다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장 말씀에 보면 꿈속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은 처음에는 저는 어린아이라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잘 판단하게 하시고 그래서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다음에 열왕기상 4장 말씀에 보면 이제 어린아이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가 그 지혜로운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그때에는 바르게 판단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각적으로 번뜩 떠오른 생각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번뜩 떠오르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재판을 앞두고 깊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은 판단력이
그런 이제 선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지도자,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력, 한 나라의 왕이 잘못된 판단을 하였을 때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가. 이 근대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 파탄의 인물이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력이 엄청난 아픔의 결과를 가져다 준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치 독일의 총통이었던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이 히틀러는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영세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파면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 히틀러가 했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틀러는 뛰어난 웅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웅변은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궤변일 뿐이었는데요. 그 지도자의 어리석은 판단력을 통하여서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또한 히틀러는 극단적 민족주의, 인종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력이 수많은 아픔을 가져온 것입니다. 600만 명 학살한 것도 큰 아픔인데 세계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무려 5천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세계의 중심, 독일의 수도가 세계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하겠다는 그런 일념 하나로 이 잘못된 판단이 최악의 역사를 썼던 것이죠.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판단은 과연 옳은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판단은 과연 옳은가? 트럼프의 판단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틀러는 다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만 아픔의 큰 상처만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자신이 어둠에 걸려 넘어지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판단력이 없어 주님의 의를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인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판단력을 상실한 지도자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줄 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벌써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1년이 지났습니까? 계엄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었는가? 뜨겁게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엄과 관련해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고 사법부와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바른 판단력이 작동했는가? 그것은 과연 옳았는가? 옳은 선택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과연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과 또 정부와 또 사법부에서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시대에 요구되는 시대에 지금 대통령과 사법부가 또 바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판단력은 지도자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판단력은 지도자에게만, 대통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올바른 판단력은 필수적인 능력입니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대통령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다시 국민에게 돌아오고 우리 모두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때가 중요한 판단의 때인데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힘써야 하고 또 지금 대통령과 정부와 사법부에서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다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아픔 가운데 서지 않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요, 늘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제 그 표현이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인생을 풀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성악비같이 내리리니.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우리 사람을 풀에 비유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고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뜻이고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아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풀이 이제 하나님께서 풀이 자랐을 때에 베신다는 것이고요. 베고 난 그 자리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릴 때에 새 생명, 다시 새로운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풀이 자라는 만큼 다시 베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어지고 난 그 자리에 비록 아픔은 있지만 다시 자라는 새 생명의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들어간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그 중에 한 가지가 풀베기라고 합니다. 이 전원주택 혹시 살아보셨습니까? 전원주택에 산다는 것은 고달픈 일입니다. 한 번씩 지나갈 때 보면은 예쁘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이제 좋은 마당과 이제 좋은 살기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기 위해서는 주인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미줄도 늘 수시로 걷어내야 되고 자랄 풀을 늘 깎아내야 되고 늘 쓸고 닦아서 이제 골병이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쓸고 닦고 부지런해야 그만한 이제 좀 아름다운 예쁜 그런 이제 정원이 있는 그런 전원주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시골에 들어간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풀베기라는 것이죠. 조금만 지나보면 또 이만큼 자라있고 또 한여름 지나고 나면 또 많이 자라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낫으로 이렇게 베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초기를 이제 돌리기도 하는데요. 이 풀 베는 일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풀이 베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풀을 자라게 하셨을까? 그리고 베고 난 자리에 왜 또다시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일까? 그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풀 같은 우리 생명은 자주 배임을 당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웃자란 풀이 베일 수밖에 없는데 그 배임 있는 아픔을 통해서 이제 그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리고 깎이고 베어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마당이 되고 푸른 잔디밭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자란 자라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자라기 때문에 잘못 자라는 그 모습이 베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어져야 되는가? 솔로몬이 인생을 살고 난 이후에 경험하고 난 뒤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고 그것이 베어져야 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 베어져야 됨이 무엇인가? 그것은 탐욕과 욕심과 그릇된 판단력을 가지고 살았던 잘못된 인생의 모습이 그동안 지나왔던 그 시간들이 다시 베어질 때에 다시 새 생명을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동안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던 그런 욕심과 탐욕과 그런 죄악들을 베어버릴 때에 비로소 다시 새 생명이 자라고 그곳에 다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자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부었노라.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은과 금 그리고 여러 가지 보배와 사람들이 귀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많이 쌓아두고 또 이 남녀들과 인생들과 처첩들을 많이 두며 이제 배부르고 등 따숩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으며 쓸데없는 욕심이었으며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이만큼 자라났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헛된 일이었음을 알고 이것이 배워져야만 되는 나의 쓸데없는 욕심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달아 알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이고, 쓸데없는 자존심이었고 탐욕이었고 욕심이었고 인간의 그 탐욕과 제약으로 말미암은 간을 많은 일들이었고 그 모든 악한 일들이 배워져야 되는 그런 헛된 일, 쓸데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 모든 잘못들을 배워내고 난 이후에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만큼 자라나 있는 풀과 같은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잘못된 것들, 쓸데없는 자존심, 쓸데없는 욕심들이 이만큼 자라나서 배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풀과 같은 인생이 한 번은 배워지게 할 것이고 그 배워진 위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서 다시 자라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판단력이라는 것입니다. 판단력.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배워지고 난 이후에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후의 삶이 어떠한가? 솔로몬과 같이 어리석은 내리막길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님 오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 배워져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을 배는 것처럼 아픔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하여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고 나서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비참한 아픔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너희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똑같은 어리석음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가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바른 판단력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것이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너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참 어지러운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또 찬양 예배 마치면 이제 또 정책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2026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바른 판단력이 필요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바른 판단력이 필요한 이때에 오늘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고, 우리의 선택이 맞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여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솔로몬보다 잘할 자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솔로몬보다도 우리가 더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신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혜의 왕이었다고 하는 솔로몬도 나중에는 판단력이 흐트러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의인이 되지 못했는데, 비록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붙들린 바 되고, 비록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그 아픔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판단력 없이 행동하면 국가는 분열되고 교회는 쇠약해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같은 길을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시간이 지났을 때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르게 판단하며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시사 의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풀이 베어짐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 무지함, 탐욕, 제약된 마음은 베어지게 하시고 그 위에 은혜의 담배를 허락하여 주시사 다시 자라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선택을 주장하여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너는 정말 의인이었다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평화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